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저번 용인에서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렇게 오셔서 영광 드리게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하세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목양 아카데미 수련회와 또 다니엘 기도 또 수련회와 또 이렇게 윤석전 목사님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한 주간 세 군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 기도를 할 때 목사님께서 인도 템플 교회 사마르 쿠마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20명, 25명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역사가 있지만 우리도 새롭게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 주일날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김은호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는데 인도 템플 사마시 쿠마르 목사가 이 젊을 때 방황을 했어요. 깡패였는지 주먹세계였는지 방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 수준과 같이 25명을 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지금 약 3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12주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한 20주년 정도 그렇게 20주년 좀 넘었겠죠. 그 정도 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식사 준비가 10만 5천 명. 그러니까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을 모니터로 보니까 철 레일로 해가지고 열차 같은 데에다가 이 인도 오늘 여러분들이 윤영희 권사님이 식사 대접하면서 오늘 뭐예요? 카레죠, 카레. 그 인도 카레를 하는데 큰 이 트럭에다가 이 열차에다가 그걸 해갖고 실어서 이 15만 명 10만 5천 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준비를 하는데 식사 준비하는 분들이 어떠냐? 장작을 떼서 그 더운 날씨에 장작을 떼서 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것은 그래요. 이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것은 무언가? 이 목사님이 방황을 하고 깡패 세계로 주먹 세계로 하면서 회심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오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무엇을? 회개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도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회개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결의 삶, 이 한때 방황을 하고 이런 이 어둠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을 사는 것을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 기도하는 것을 하루에 6시간 성경 읽고 묵상하고 6시간씩 이렇게 이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불이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딱 그때다.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엊그저께 여기 금요일 예배 끝나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랬잖아요.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대학, 신학대학 이런 부분들이 다 문을 닫고 있는데 금요일날 이 성찬보를 사러 가니까 막침을 싸고 있는 거죠. 가장 가슴이 아팠어요. 20여 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 단골로 했던 기독교 백화점이
침을 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신학대학교가 문을 닫고 기독교회 가정이 문을 닫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약해지고 쇠퇴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중재직들이 다시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령의 능력의 열정에 붙들린 바 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마시 쿠마르 목사님에게 주셨던 부흥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아간의 범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상고해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못되고 허물된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연속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이스라엘은 자신감, 자부심을 갖게 되었지요. 군인들 마음속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넘칠 때 밀어붙이고 돌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조심해야 할 나와 너 우리의 영적인 경계 자세입니다. 두 번째 공격 목표인 아이성,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통쾌한 승리 이후에 가나안 땅 중앙지대를 관통할 수 있는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여리고성 순전의 여선을 몰아 가나안 전복에 쐐기를 박으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 가나안에 거주하는 이방 족속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기를 원했습니다. 아이성의 위치가 오늘 여호수아 7장 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동쪽 베델 동쪽 베당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멘. 아이성이 가나안 전투의 두 번째 목표가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심사숙고한 여호수아의 오랜 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이성의 지리적인 위치는 이 팔레스타인 주요 도로에 위치한 베델에서 동남쪽으로 2km, 여리고 서북쪽으로 18km에 떨어져 있는 매우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는 아이성을 점령해야 할 전쟁의 요충지요 심장부를 탄환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심장부 아이성은 여리고 지역보다 975m 높은 지역에 있었고 북쪽은 험한 골짜기, 서쪽에는 갈라진 틈이 많은 암석 구릉지대가 많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적으로는 전략상 군사학상으로 취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기에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만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 중에 상당히 어렵게 보이는 지형이 아이성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보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만만치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큰 장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상당히 어렵게 보이는 지형이 아이성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보였고 사막과 평지에 이스라엘 민족이 평생을 지냈는데 높은 구름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전투를 한다는 것이 어렵게 보였습니다. 사막과 평지가 아닌 900m가 넘는 산지요 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볼 때는 여호수아의 잘못된 전략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렵고 힘들다고 피하고 쉬운 것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주적인 하나님의 프로젝트, 우리 주님의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간적인 남모르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한 마음으로 아이성을 공격하면 함락시킬 것을 미리 알고 멋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며 어려움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아이성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냥 행복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원대한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기쁨, 복음의 기쁨,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 사랑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치유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이성의 공격의 방법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아이성 전투, 그것을 점령해야 하는 고통의 비전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고통과 힘든 일이지만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고 행복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아이성 점령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첩보병 몇 명으로 아이성을 정탐케 했습니다. 첩보병들은 과소평가하여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을 빼앗기 위해 많은 군사가 아닌 3,000명을 전투로 편성했어요. 그들은 강철 같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전투기지가 아이성이라고 그들은 깜보았습니다. 그 공격 결과는 어땠습니까? 패배했습니다.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왜 패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은 넉넉히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적인 패배를 왜 경험합니까? 여호수아가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보다 청탁군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넘겨주어야만 해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그들은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무기적으로 준비된 게 없어요. 이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적군을 넘겨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정탐꾼 말만 듣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것을 꿈에 그리던 여호수아는 패배 앞에 아연실석하겠습니다. 승리감에 도취해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 공격받아 주랭랑치고 말았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 중 36명이 전사했는데 매우 참담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난궁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단 한 명의 전사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작은 아이성 앞에, 작은 문제 앞에, 작은 그러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 앞에, 그러한 일들 앞에, 사건 앞에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패배한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작은 잘못된 식습관이 성인병, 암을 유발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성 군사들의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오는 3,000명의 군사들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지나친 자신감, 자만, 교만, 패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패배 앞에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6절부터 9절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회개 앞에 여호수아가 회개합니다.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궤 앞에 가슴을 찢으며 여호수아 장로들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일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와 목사와 중재들이 다른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흐트러진 전쟁의 상황,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상황을 빨리 회개할 때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꺾어가며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아이성 전투에 임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중재들이 책임을 동감하고 가슴을 찢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것을 철두철미하게 회개합니다. 여호와의 성전, 나 여호와가 친히 물리치리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자신의 힘을 믿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욕을 먹어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패배 이유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서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회개하는 여호수아 장로들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언약을 파기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언약의 실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이요, 언약의 파기는 하나님의 체벌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내용은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정복 시에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을 아간이 파괴합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와 같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언약 파기는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성의 원리죠. 한 사람 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의 저주가 오고 한 사람 순종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 언약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와 너 우리는 예수 믿고 따르는 언약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신뢰하거나 따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해결의 방법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사건의 해결 방안의 제안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성의 전투 패배 이유는 언약의 이행에 촉구를 요청합니다. 13절에 거룩하게 하라. 전쟁 중 취한 물건을 숨긴 자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때까지 전쟁은 못한다. 또 15절은 물건을 훔친 자는 불사르라. 그의 모든 소유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불사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아간의 색출과 처형이 16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다같이 16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나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불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을 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건 해결 방안의 제안 아간의 색출과 처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는 것. 자, 우리의 영적인 실패 앞에 인생의 실패 앞에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있는 죄 없는 죄 숨어진 죄 이제 드러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면은 회개가 눈물이 되고 눈물이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 윤석전 목사님 가보니까 이렇게 이분이 이제 말씀도 잘 못 하세요. 이번 목회자 세미나가 마지막이겠구나. 정말로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세워서 하고 반절은 다른 목사님이 하고 반절은 윤 목사님 하시는데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력이 없어요. 이렇게 죽을 드시면서 하시면서 이분이 또 천국 가신다면 조용규 목사님처럼 한국의 큰 영적인 별이 떨어지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야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야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걸 마지막 생명을 걸고 생명을 던져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 그런데 그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인 양반이 마이크를 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아주 또 막 이제 청년처럼 또 외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회개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회개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만하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성의 작은 문제, 작은 군사, 작은 지역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아이성에 패배할 원인은 바치할 물건을 이제는 착복을 했고 아간을 색출해서 패배의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그걸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돼야 주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영적인 관계가,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친밀하고 여러분들이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또 비전을 주고받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값진 것들을 주고받고 하게 되면 어때요? 친밀한 관계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주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 교회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단계 제비 뽑아 아간을 색출하는 모습이 16절에서 18절 읽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나왔는데 유다라는 뜻은 찬양이요. 세라 족속이 나오는데 세라 족속은 새싹이라는 뜻이요. 가문 중에 삽디 가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러한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범인을 색출했는데 아간이 나옵니다. 이 아간의 뜻은 사고 뭉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간의 아버지 갈미는 풍성한 수확이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파와 족속과 가문과 그 아버지까지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멋있는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영화롭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권세를 떨치며 살아라.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주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이름값을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간의 가문이 이렇게 놀라운 이런 이 풍성한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정확성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존재를 정확히 색출해서 분명히 처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아간의 재상 규명과 처형을 보게 됩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유다 지파 속에 아간에게 여호수아는 죄의 자복과 범죄 행위를 자백하게 했습니다. 훔친 것은 신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땅을 파고 숨겼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자는 땅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의 것은 망하고 없어질지언정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죄 자백과 현장 검증 후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화형식하는 끔찍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당시에 이 형벌은 최대의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은 이 땅에 남겨두면 교회의 공동체와 하나님 이름 오명을 남기기 때문에 조기 천국으로 입성을 시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기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조기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것은 그 악인을 더 이상 돌 수가 없어서 이 땅에 돌 수가 없고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이름을 오명을 남기기 때문에 또한 천국에 미리 데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아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받아서 그 생명을 이렇게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개별적인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언약 말씀을 받은 삶의 생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마음의 말씀을 담고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성도들 마음속에 불신과 고집과 아집이라고 하는 오만을 모두 꺼내기만 하면 우리 비전도 멋지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운명 공동체, 독불장군처럼 이리저리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요, 성숙과 성공, 한 배탄, 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공동체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이 배는 좌초가 됩니다. 외부의 태풍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부의 악안같이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또한 회사와 사업장에 악안 같은 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전 있는 주님의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잘못을 깨달으면 회개하고 고백해야 이 성숙한 성도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이렇게 이 인도 템플교회 사마시 쿠마르 목사님이 목회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며 영혼 구령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은 인도 템플교회의 부흥을 우리 주님의 교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 템플교회 25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30만 명,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성전 세운 데가 25교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때요? 주일날 예배를 이 설교를 1시간 10분 동안 설교하고 2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주일 저녁에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 집회를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철야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면서 오는데 그 교회가 30만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이 성도들은 사역을 하면서 기쁘게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면서 이 목회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중재력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불타는 심정으로 할 때에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마시 쿠마르 목사님에게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양식을 준비합니까?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교회 모든 자원을 통틀어서 양식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때 딱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봉쇄가 되고 오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마시 쿠마르 목사님이 이제는 방송에 신문에 그런 광고를 낸 거예요. 양식이 없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연락하십시오. 위급한 상황이 있는 이웃들은 우리 교회에 연락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때에 연락이 온 그 가정들에게 생필품, 양식, 그걸 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지역의 그 곳에 다 그 이웃까지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성숙한 책임의식이 교회 공동체에 전적으로 요청되는 것처럼 사마리 쿠마르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 중재직들이 그 하나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같이 뛸 때에 그 교회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부흥이 그 인도에 그 힌두교가 가득한 그 나라에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이 한국교회에 이런 회개운동, 기도의 운동, 영혼 구령의 이 생명 살리는 일들을 위해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 꿈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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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의 범죄를 통해 이스라엘이 패배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간을 색출하고 이렇게 아버지의 징벌을 가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우리 지역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자신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우리 마음이 불같이 녹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영혼구령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